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6절 1절부터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고하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무릇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회막에 거하며 행하였나니 무릇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유로 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교회 세우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6절까지 오늘 본문은 누구 이야기냐면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여러분의 머릿속에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뭐 왕이었고, 그죠?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 이렇게 알고 계시죠? 시편 18편 1절부터 2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로다. 아멘. 이게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지금 여호와를 뭐 한다고 그래요? 사랑한다고 합니다. 다윗이 여호와를 사랑하게 된 것은요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그 이유가 뭡니까?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기 때문에 나의 요새이기 때문에 나를 건지시는 자기 때문에. 이 구약에 여호와라고 이름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 여호와는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여호와는 반드시 약속이랑 관계가 있어요.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이게 여호와입니다. 근데 이 여호와는 결국 신약에 누구를 말하냐면 이 여호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여호와를 사랑한다고 하죠. 누굴 사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 말이에요. 여기 보세요. 예수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예수님은 나의 요새시오 예수님은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어디에 빠졌어요? 어디에 빠졌습니까? 죄에 빠지고 사망에 빠지고 지옥에 빠지고 내가 온갖 낙심에 빠지고 걱정에 빠지고 염려에 빠졌을 때 나를 죄에서 건지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라고 지금 고백한 다윗의 고백을 볼 때 다윗은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는 거예요. 나를 건졌다는 거예요. 건졌다는 건 어디에 빠져 있었다는 거잖아요. 어디에? 죄에 빠져 있었는데
사망의 지옥에 빠져 있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건졌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의 반석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의 요새고 나의 피할 바위이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시고 나의 산성이다. 이 고백을 한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통해 구속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죠.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도 안 받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거는 자기 감정일 수 있어요. 자기 느낌, 자기 감정.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은요, 뭘 받아야 돼요? 구원을 받아야 돼요. 이 죄사함을 받고 속죄를 받아야 돼요. 이 십자가 구속의 사랑을 경험해야지 그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지금 다윗이 그 고백이에요. 지금 구약은 신약의 모형이며 거울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다윗은 신약을 살아가는 누구의 모형일까요? 성도의 모형이에요. 구원받은 성도가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어떠세요? 요즘에 시편 18편 1절부터 2절 고백이 나옵니까? 나의 힘이 되신 돈이여 내가 돈을 사랑하나이다 이럽니까? 돈은 나의 반석이요 돈은 나의 요새시요. 여러분 이건 뭐가 병들린 거예요. 지금 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로 그런 고백이 나오면 안 돼요.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그 사람은 아무리 돈이 없고 아무리 살기 힘들어도 절대로 그런 고백이 나와서는 안 돼요. 이 다윗의 고백을 보니까 정말 다윗은 구원받은 사람이 맞아요. 다윗은 오늘날 성도의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점검해야 돼요. 나는 시편 18편 1절부터 2절의 고백이 나오는가? 만약에 나오고 있다. 나는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다. 그럼 나는 구원받은 게 맞아요. 근데 나는 구원은 받은 것 같은데 이런 고백이 절대 안 나와. 이 사람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거 다 변했네. 옛날에는 이런 사람이었죠. 돈이 나의 힘이 되신 돈이여 내가 돈을 사랑합니다. 이랬겠죠. 옛날에는. 지금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변해야 돼요. 예수를 믿었다면.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윗은 성도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다윗이랑 거울을 볼 거예요.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나는 다윗이랑 좀 비슷한지 아니면 하나도 비슷한 게 없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다윗의 신앙의 특징이 있어요. 뭘까요? 앞에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의 신앙의 특징. 시작.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말씀을 사랑해요. 말씀을 사랑해요. 이 말씀을 싫어하던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이 말씀이 좋아져요.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어. 내가 이건 꼭 들어야 되겠다. 이 시간 정말 중요한 시간이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구원을 안 받으면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아니, 교회 가면 그냥 뭐 예배 드리는 거지. 뭐 그냥 뭐 앉아있다 오는 거지. 별 생각 안 들어요. 정말. 시편 119편 127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을 곧 금 정금보다 더 사랑합니다. 여기서 주의 계명은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뭐라고 말해요? 나는 금보다 정금보다. 다윗이 금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왕인데 그 나라의 모든 금이 자기 건데 자기가 그 창고 열쇠를 갖고 있는데 그런데 그 금보다 뭘 더 사랑한다? 말씀을 더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요즘 어떠세요? 돈이 좋으세요? 말씀이 좋으세요? 쉽게 대답을 못 하시는 거 보니까 둘 다 좋아요 이러실 것 같은데 이 고백을 누가 했냐면 돈이 정말 많은 사람이 한 거예요. 많을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나라가 다 자기 거라니까요. 지금 수백 조가 넘어요. 수천 조가 모든 땅과 금이 다 다윗 거라니까요. 그 사람이 지금 뭘 사랑한다요? 말씀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다윗보다 많이 갖고 있지도 않은데 왜 돈을 더 사랑할까? 이렇게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하는데 이 사람 참 독특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는요 말씀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다윗은 거울이라고 그랬어요. 거울. 얼마나 말씀을 사랑했는지 여러분
시편 119편 9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시편 119편 97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시편 119편 97절을 공동번역이랑 현대어 성경을 제가 찾아봤어요.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좋아서 하루 종일 온종일 생각했대요. 그리고 그 말씀을 되새겼대요. 우리로 말하면 유튜브 보고 계속 말씀을 되새기고. 얼마나 말씀이 좋았으면. 그럼 다윗이 왕궁에서 했던 일이 주로 뭘까요? 물론 정사도 받겠죠. 나 정치도 하고 일도 했겠죠. 근데 말씀 많이 들었어요. 묵상했다는 거죠. 계속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 주신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그 말씀 묵상한 거를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 거죠. 이게 통치라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돈을 어떻게 벌까? 어떤 생각하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눌러갖고 내가 어떻게 성공할까? 저걸 좀 뺏어야 되는데 저놈 거를. 어떤 생각합니까? 항상. 여러분 삶에서 말씀을 얼마나 생각하고 사세요? 목사님 저는요 말씀 듣고 가면 주차장에서 제목도 다 까먹는데 어떻게 하는 거다. 그래서 유튜브 마련해 놨잖아요. 유튜브 들으시라고 이렇게 반복해서 들으세요. 이 다윗은요 정말 말씀을 사모했어요. 사랑했어요. 그런데 자 시편 119편 123절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으면 눈이 피곤했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이게 제가 이걸 현대어 성경에 좀 찾아봤어요. 현대어 성경 시편 119편 23절에 주께서 건져주실 날을 눈이 빠지도록 기다립니다. 도와주실 날을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다 지쳐버렸습니다.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다 내 눈이 쇠약해질 정도입니다.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주님이 성취하시길 기다렸는지 눈이 빠질 정도로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정말 말씀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올해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걸 눈 빠지도록 기다린 분이 있어요. 우리 남편 오늘 월급날인데 눈이 빠지도록 기다린 거예요. 오늘 갯돈 타는 날인데 눈이 빠지도록 기다려. 우리 아이들은 택배가 올 때가 됐는데 눈이 빠지도록 기다려. 뭐 배달을 시켰는데 이게 안 와. 눈이 빠지도록 기다려. 아니 택배 기다리는 거 절반만큼만 기다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기다린다면 아마 인생이 대박이 날 겁니다. 우리 한번 반성을 해야 돼요. 여러분 사실은 좀 이게 여러분 얼마나 말씀을 기다리세요? 이렇게 주일이 막 기다리죠. 눈이 빠지도록 주일이 기다리죠. 아니면 반대로 아유 가기 싫어. 아주 그냥 힘들어. 여러분 어떠세요?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다윗은요 바쁜 사람이에요. 왕이에요. 그 나라에서 제일 바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눈이 빠지도록 기다렸다는 거예요. 주일날 되면은 그 주의 종이 말씀 전하게 기다려지고 그 말씀을 받아서 믿었어. 이게 언제 성취될까 막 기다려죠. 참 독특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다윗은요 말씀 받는 일을 우선순위로 삶을 살았어요. 말씀 충만한 삶을 살았죠. 말씀 듣는데 헌신했던 사람이에요. 그 어떤 왕의 중요한 일이 있더라도 말씀 듣는 시간을 이렇게 세상 말로 제껴버리고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사모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다윗은 말씀만 사랑한 게 아니라 다윗의 신앙의 특징, 삶의 특징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은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사랑했던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말씀과 교회입니다. 그 당시에는 교회가 아니라 성전이겠죠. 구약에는. 신약에서는 교회. 다윗은요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죠.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는 하나님의 집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시편 26편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사랑하오니. 주의 계신 집이 어디예요? 성전이잖아요. 그리고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 어디입니까? 성전. 다윗은 성전을 사랑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해야죠. 목사님 저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시흥은혜교회 좋으세요?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다윗은. 주님이 계시는 곳, 주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 이곳을 내가 사랑합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주님께서 사시는 집이 좋다는 거예요. 시편 84편 1절부터 2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장막, 이 성전, 이 교회가 얼마나 좋았던지, 얼마나 사모했던지 마음이 쇠약해졌대요. 이 마음이 쇠약해졌다는 건 뭐냐면 마음이 뭐 약해졌다 이 뜻이 아니라 애타게 기다렸다는 거예요. 애타게. 여러분 주일이 기다려지세요? 다윗은요 성전을 너무 사랑했어요. 역대상 29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요 다윗이 성전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성전이 다윗 때는 건축되지 않았습니다. 누구 때 건축될까요? 그 아들 솔로몬 때 건축해요. 그런데 다윗이 솔로몬 때 건축될 걸 알았지만 자기 때는 안 된다. 자기가 건축할 때 필요한 모든 물질이든 모든 재료든 이거를 그가 다 세팅을 해놨어요. 다 준비해줬어요. 역대상 29장 1절부터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홀로 하나님의 택하신 바 되었으나 오히려 어리고 연약하고 이 역사는 크도다. 이 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오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예배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며 또 만호와 박을 보석과 꾸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보석들과 화반석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예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에 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함으로 나의 사유의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천은 7,000달란트라 모든 전 벽에 입히며 금, 은그릇을 만들며 공장에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날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온 나라에 있는 재산을 다 투자하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던 사유 재산까지 다 투자했다는 거예요. 요즘에 금 비싸더라고요. 여러분 금 한 돈에 요즘 40만 원 넘어갑니다. 이 보세요. 금이 수천 달란트예요. 이거는요 수조예요. 이거는 돈을 자기 갖고 있는 걸 다 투자한 거예요. 어디에다가? 성전을 건축하는데 자기 때가 아니라 아들 때 건축할 걸 미리 예산을 마련해 편성을 해놓은 거예요. 역대상 29장 5절 오늘날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즐거이란 말 나오죠. 그러면 다윗은 지금 마지못해서 왕이니까 체면이 있으니까 성전 건축하니까 내가 얼마큼 내야지 이게 아니에요. 즐거이 내겠느냐 이거예요. 이 말을 왜 할 수 있냐면 자기가 즐겁게 내서 그런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성전을 위해서 낸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있죠. 우리가 헌금을 하거나 예물을 드리거나 헌신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즐겁게 해야 돼요. 마지못해 해서 하는 거는 물론 마지못해 하더라도 복은 줍니다. 하나님. 안 하는 것보단 좋습니다. 마지못해 하는 거. 그러나 이왕 할 거면 어떻게? 즐겁게 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헌신하실 때 나 오늘 설거지야 또 바쁜데 막 이게 아니고 즐겁게 하세요. 이왕 하는 거. 근데 이게 참 마음에서부터 즐거워야지 즐겁게 하는 건데 다윗은 성전을 너무 좋아했어요. 사랑했어요. 즐겁게 냈습니다. 성전 건축하는 일에 큰 헌신을 했습니다. 여러분 왕이 이렇게 큰 헌신을 하니까 그 백성들은 따라하겠죠. 본이 되니까. 우리도 저렇게 왕처럼 즐겁게 해야 되겠다. 에베소서 5장 25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나서 탄생한 게 뭘까요? 교회죠.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탄생했잖아요. 무형교회와 유형교회가 다 탄생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신부. 그리고 이 유형교회도 신부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여자가 먼저 만들어졌을까요? 남자가 먼저 만들어졌을까요? 남자를 먼저 만들고 하나님이 잠들게 한 다음에 그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듭니다. 갈비뼈는 어떤 역할을 하죠? 심장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여자는 어떤 역할? 남자의 심장을 보호하는 역할. 그죠? 그러면 첫째 아담의 갈비뼈를 띄어서 여자를 만드신 것은 뭐에 대한 모형이냐면 구약은 모형이잖아요. 어떤 모형? 신약의 예수님의 갈비뼈에서
이 옆구리에서 물과 피를 쏟아서 태어난 게 누구예요? 교회와 성도가 탄생하잖아요. 그것에 대한 모형이에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와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이 시흥은혜교회는 예수님의 심장을 보호해야 돼요. 예수님은 둘째 아담으로 오셨어요. 첫째 아담은 실제 첫 번째 사람 아담이고요. 예수님은 구원하러 오신 둘째 아담이에요. 첫째 아담은 둘째 아담의 모형이에요. 첫째 아담의 갈비뼈에서 여자가 나온 것처럼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그 갈비뼈에서 성도가 나온 것처럼 성도는 예수님을 보호해야 돼요. 교회를. 그러므로 성도는 성전을 사랑해야 돼요. 성전은요 목사님만 혼자 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도 구원받은 성도 같이 세워나가는 거예요. 협동하는 거예요. 같이 협력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울 때나 뭐가 필요할 때는 같이 협력하는 거예요. 그게 갈비뼈의 역할이에요. 그게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땅한 사명입니다. 갈비뼈는 심장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남자의 심장이 잘 뛰기 위해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갈비뼈가 딱 보호해야 되잖아요. 교회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진 이 교회와 성도가 안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우리가 보호해야 돼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힘을 모아줘야 됩니다. 그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남자의 갈비뼈에서 여자를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협력하라고, 부부싸움 하라고 한 게 아니고 협력하라고. 그 대신 남자는요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 남자는 심장이 뛰잖아요. 이 심장이 벌컥벌컥 뛰는 것처럼 열정을 갖고 이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 예수님은요 교회를 심장이 벌컥벌컥 뛰는 것처럼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남편은 아내를 심장이 벌컥벌컥 뛰는 것처럼 사랑하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셨으니까. 자기 피값으로 사셨잖아요 교회를. 그 대신 그렇게 사랑받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이 갈비뼈가 보호하는 것처럼 보호해야 돼요. 예수님의 심장을 보호해줘야 돼요.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야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다윗은요 갈비뼈 역할을 잘한 거예요. 성전을 위해서 자기 걸 다 드렸다니까요. 얼마나 갈비뼈 역할을 잘한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건요 성전이에요. 교회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자기 아들의 피값으로 사셨잖아요. 이 교회를. 그렇다면 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을 당연히 사랑해 주겠죠. 여러분, 내가 아끼는 것을 누가 아껴주잖아요. 좋은 거예요. 그 사람이 좋아져요. 예를 들어서 피아노가 이렇게 딱 열려 있어. 그러면 내가 이 반주자를 너무 사랑하잖아요. 그럼 저걸 정리하고 가요. 딱 이렇게. 근데 내가 반주자를 얘 싫어해. 에이, 그냥 막 엎어놓고 다 막 물 쏟아놓고 막 이렇게 갈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교회를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갈비뼈 역할을 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갈비뼈 역할 잘 해야 돼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거예요. 구원 받았습니까? 구속의 사랑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는 성도로 살아가십시오. 교회는요 언제 성장하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결국 교회를 일으킵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 부흥을 이끄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20절.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 자, 어느 때라고 해요?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이 왕은 다윗이거든요. 다윗 왕으로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 이게 어느 때냐면 블레셋 민족에게 법궤가 뺏긴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뺏겼어요. 법궤가. 근데 그것을 다시 다윗이 다 찾아왔어요. 찾아오고 나서 나라가 다 평안하게 됐어요. 다. 하나님의 법궤가 이제 이 다윗이 있는 수도에 딱 들어오니까, 중심부로 딱 들어오니까 모든 나라가 평안해지고 모든 대적들을 다 제압하게 됩니다. 나라가 태평성대를 누리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에 들어오면 태평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이 왜 고달픈 줄 아세요? 여러분 인생 중앙에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럼 내 인생 중앙에 내 생각, 내 고집, 내 잘못된 어떤 의견들, 어떤 내 잘못된 사상, 이런 게 있으면요 내 삶이 고달파지는 거예요.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요 태평성대 누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의 나라 중심부에 들어왔어요. 지금 평안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평안하게 거하는데 7장 2절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저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다윗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이 백향목으로 지은 좋은 궁전에서 이렇게 편하게 지내는데 누구는?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 있다? 휘장 가운데 있다. 성막, 그 성전도 아니고 그냥 천막 같은데 거기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편한 데 있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무슨 복을 받았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만약에 어디? 교회입니까? 난 이렇게 내가 복을 받았어. 내가 좀 뭐가 잘 돼. 그런데 제일 먼저 어디가 떠올라요? 난 이렇게 복을 많이 받고 잘 되는데 우리 교회는 아직 개척교회야. 우리 교회는 아직도 적어. 어떤 생각 드세요? 지금 그 뜻이에요. 이게 그 뜻이에요.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교회를 생각한 사람이었어요. 나는 이렇게 좋은 나무로 지은 궁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아직 휘장 가운데 모셔둔 채로 그 먼지 나는 곳에 거기에 그대로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복을 받았을 때요, 자기를 먼저 떠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딱 복을 받았어. 돈을 벌었어. 아, 이걸 어떻게 쓸까? 그리고 또 근심이 돼. 이걸 어떻게 지킬까? 이걸 어떻게 불릴까? 이런 사람이 있고요. 내가 복을 받았을 때, 아, 우리 교회는 이런데 이 사람이 있어요.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고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할 때 어디를 생각했다? 교회를 생각했다. 다윗은 복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집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참 은혜되더라고요.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집을 먼저 생각했어요. 신기하게 하나님은요, 복 받았을 때 내가 하나님의 집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에게 복을 또 줄까요? 안 줄까요? 또 줍니다. 그게 어딨냐? 시편 122편 6절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루살렘, 살렘은 평화, 예루는 어떤 터라는 뜻인데 평화의 터전, 평안한 현장 뭐 이런 뜻이에요. 평화의 터전, 예루살렘. 여러분,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죠. 예루살렘에 성전이 지어지는데 예루살렘을 위하여 뭘 구해라? 평안을 구해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뭡니까? 내가 복을 받았을 때 교회를 먼저 생각해라. 예루살렘을 먼저 생각해라. 성전이 세워질 그곳을 먼저 생각하라. 그러면 내가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다? 형통하리로다. 하는 일마다 잘 되게 될 거다. 여러분, 내가 하는 일마다 잘 안 되면 여러분 생각 바꿔야 돼요. 뭘 바꿔야 되냐면 내가 교회를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큼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교회를. 여기서 원리를 잘 깨달으셔야 돼요. 아, 다윗이 왜 복을 계속 받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교회를 더 생각해야 되는구나. 내가 뭔가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물론 나를 위해 먼저 생각하는 건 괜찮습니다. 그러나 10%라도 20%라도 어디를 생각해라? 교회를, 하나님을 생각해 주라는 거예요.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복을 왜 줬을까요? 받은 복으로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라고 복을 주신 거예요. 복을 받았는데 이기적인 사람이 되라고 주신 거 아닙니다. 절대 이기적인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다윗은 복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집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다윗은 또 어떤 사람이었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복을 복으로 아는 사람이었어요. 복을 복으로 아는 사람입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19절 읽어보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며 내 집은 무엇이건대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이 집에 영구히 이를
이를 말씀하실 뿐 아니라 주 여호와여 인간의 규례대로 하셨나이다. 자, 18절에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이런 뜻이에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저와 제 후손을 그토록 귀중하게 생각하시고 저를 이런 왕의 자리에까지 높여주셨으나 제게 무슨 공로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이 뜻이에요. 여호와여, 나는 누구며 내 가족은 도대체 무엇인데 나에게 이런 큰 축복을 주셨습니까? 저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복을 받았을 때 이런 사람이 있어요. 복을 받았을 때 마땅히 내가 받을 만하니까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게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없어, 이 사람은. 다윗은 잘 보세요.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누구예요? 죄인이지 뭐예요. 하나님께 자기 스스로는 절대로 천국 못 갈 사람이에요. 자기 스스로는 절대로 죄를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에요. 나는 누구오며 죄인이지 뭐예요. 이게 이 뜻이에요. 나는 죄인이고 자격 없는 자인데 우리 형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나는 막내였고 아버지한테도 사랑을 제대로 못 받은 그런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인데 어찌하여 나를 왕으로 세우셨습니까? 그러면 잘 보세요. 다윗은 지금 복을 뭐로 아는 거예요? 복으로 아는 거예요. 자기 올챙이 시절 아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존재였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복을 주셨습니까? 고맙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마음 있어요, 요즘에? 이런 마음이 없으면 헌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돼요. 헌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생각을 안 하면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없어요. 아, 나 진짜 나쁜 사람이었는데 내가 나 이런,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런 복을 주셨을까?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천국을 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으니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싶은 거예요.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복으로 알고 있습니까? 에이, 교회 가면 누구나 다 복 주는 거예요. 뭐 이렇게 생각하세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복을 복으로 아는 거예요. 다윗은요, 자기가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 복을 주셨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무슨 복을 받았는지 확실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복을 복으로 아는 사람에게 더 큰 복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복을 받았는데 복인 줄 모르는 사람한테는 복을 주지 않아요. 돼지 목걸이에 진주를 걸어주지 않습니다. 왜 안 걸어줄까요? 돼지는 그 진주 가치를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이에요? 내가 구원을 받았어. 이 복이 나한테 원래 올 수가 없는 거였어. 이 구원은 나는 그럴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어. 근데 나한테 구원의 복이 왔어. 이걸 복이 왔다는 걸 알아.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나에게 구원의 복이 온 줄 모르는 사람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교회에 헌신 안 해요. 안 하겠죠. 아니,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내가 복을 받았는지 모르는데 뭘 하겠어요. 모르는데 못 하는 거지. 근데 모르는데 계속 하라고 그러면 이걸 이제 압박을 하고 하면 이제 이게 트러블이 생기는 거야. 자꾸만 힘들어.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받는 게 너무나 중요하긴 합니다. 구원을 받으면요, 알아서 합니다. 알아서 헌신해요. 근데 이게 안 되면요, 계속 목사님은 강조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그러다 보면 이제 트러블이 생기는 거야. 막 스트레스 받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들 알고 있습니까? 얼마나 큰 것인지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다면 그 사람은 복을 더 많이 받게 될 겁니다. 모르면 못 받는 거예요. 모르면. 다윗은 알았어요. 자기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다윗은 알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받은 복을 알았죠? 그 받은 복을 알고 감사 찬양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이었다. 사무엘하 7장 20절에서 22절 시작. 주 여호와는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을 인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러므로 주는 광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참신이 없음이니이다. 아멘.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자기와 자기의 가정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큰지 알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렸죠. 사무엘하 7장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름으로 주는 광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참신이 없음이니이다. 자, 제가 지난주에 영광을 설명할 때, 영광 올려드릴 때 나를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드러나는 게 영광이라고 설명한 거 기억나세요? 지금 다윗은요 자신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드러냈어요. 자,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름으로 주는 어떤 분? 광대하신 분이다. 왜? 나 같은 자격 없는 이 죄인을 구원하신 거 보니까 주는 광대하시다. 주의 능력은 끝이 없다. 주는 광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님과 같은 신이 없다. 주님만이 참신이시다. 주 외에는 참신이 없다. 주님만이 만왕의 왕이시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주신 복들을 한번 되새겨보니까, 한번 그 복을 세어보니까 아, 주님만이 진정한 참신이구나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찬양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찬양한다니까 노래를 부르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드러낸 거예요. 지금 다윗이 찬양한 겁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복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복을 받았다는 걸 아셔야 되고, 알았으면 뭐 해야 된다? 감사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야 돼요. 그리고 복을 받았으면 어디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 교회를 생각해 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교회 세우기죠. 교회 세우기는요 누구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성도에게만 주어진 특권입니다. 이제 시흥은혜교회를 좀 세워나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 이전하잖아요. 이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필요한 것들도 있고 헌신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은요 성도에게 주어진 특권, 불신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 특권은 성도에게 주어진 특권이라는 것은 시흥은혜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진 특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교회가 우리 교회 세워주는 거 아니잖아요. 누가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시흥은혜교회 성도들이 세우는 것이 이게 특권이라는 거죠. 자, 역대상 22장 7절에서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22장 7절에서 9절 시작.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저는 평강의 사람이라. 내가 저로 사면 모든 대적에게서 평강하게 하리라.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저의 생전에 평안과 안정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자, 역대상 22장 7절에서 9절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합니까? 허락하지 않습니까? 허락하지 않고 그 아들에게 허락하죠.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3절을 다시 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건을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 말을 하는 거 보니까 지금 다윗이 뭘 짓고 싶은 거예요? 성전을 짓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아서 복을 받은 걸 알기 때문에, 교회를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2절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렀죠. 자, 보세요. 선지자가 아무리 있어도,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을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무리 있어도 대통령이나 왕이 뭐 짓겠다 하면 지어요, 못 지어요?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권력으로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지금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이게 뭐 한 거예요?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본 거예요. 선지자한테 가서 말한 거예요. 물어본 거예요. 선지자는 뭘 전해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한테 가서 내가 하나님은 저기 천막 가운데 먼지 나는 데 계시고 나는 이렇게 편한 궁에서 사는데 이게 좀 내가 못마땅하다.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내가 그래서 성전을 좀 짓고 싶은데 어떠냐 이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목사님한테 물어보신 분 있어요? 어떠세요? 여러분 삶을 살 때 그냥 일방적으로 결정하십니까? 내가 무슨 사업을 하든 무슨 가정을 꾸리든 뭘 할 때 에이 쳐 빨리 해 빨리 해버려 그냥. 여러분 어떠세요? 이 다윗이요 참 본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물어봤어요. 왕인데 안 물어봐도 돼요. 사실은 그냥 처리해도 돼요. 그냥 그렇게 안 했어요. 왜 안 했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질서를 지켜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그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을 뭐했다? 사랑했습니다. 교회만 사랑한 게 아니고 말씀만 사랑한 게 아니라 주의 종도 존경했어요. 사랑했어요. 그래서 주의 종의 말을 들은 거예요. 자기가 뭘 하기 전에. 너무나 하고 싶긴 한데 이걸 일방적으로 막 처리한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 착각하는 게 내가 좋으면 막 처리해버리는 게 있어요. 인도자한테 물어보지 않아요. 자기가 막 해버려요. 그리고 나중에 실망해갖고 막 원망하고 또 그때는 또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물어보셔야 돼요. 돌다리도 왜 두들기겠어요? 무너질 수도 있다니까요. 예, 물어보시고 해야 돼요. 목사님 제가 혼자 기도하고 할게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왕도 아닌데 안 물어보고 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는. 다윗은 왕인데도 안 물어봐도 될 사람이 물어봤어요. 이 사람은. 이 다윗이 믿음이 좋은 거죠. 네, 7장 3절 나단이 왕께 고하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무릇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이 주의 종이 이 왕의 마음을 좀 알았어요. 왕이 성전을 건축하고 싶구나.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 이랬어요. 주의 종이. 그런데 7장 4절에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 나단 목사님한테 나타났어요. 여호와께서. 그래서 7장 5절에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 말을 보니까 다윗 때에 건축하겠다는 거예요? 못하겠다는 거예요? 못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건 성전 건축을 다윗은 마음에 품고서 선지자한테 물어봤습니다. 근데 응답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응답 안 된 게 된 겁니다. 지금 누구 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솔로몬 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다윗 때 안 됐다고 응답이 안 된 게 아니에요. 솔로몬 때 하겠다는 응답을 받은 거예요. 다윗은.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일을 딜레이 시킬 때가 있어요. 좀 바로 안 이루어주고 한 10년이든 20년이든 후에 이루어줄 게 있어요. 그건 응답을 안 한 게 아니에요. 좀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다리면 응답해 준다는 거니까 그게 응답이라는 거예요. 너무 여러분 조바심 내지 마세요. 너무 원망하지 마세요. 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게 응답이라는 거죠. 7장 6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회막에 거하며 행하였나니. 7절에 무릇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말하였느냐. 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에게 내가 언제 이 먼지를 맡고 이 천막 같은 데서 지낸다고 불평한 적이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언제 너희들 보고 성전을 지으라고 내가 한 적이 있어?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그러면서 7장 8절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유로 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 누굴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을 너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그리고 솔로몬을 상징하기 뜻하기도 하고 이건 누구를 뜻하기도 할까요? 훗날 오실 예수님을 뜻하는 거예요. 솔로몬을 통해서 너의 왕위를 지켜주겠다. 그 너의 나라가 계속된. 그래서 여러분 다윗 왕의 그 다윗 왕의 후손들이 계속 왕을 합니다. 계속 하나님 지켜주셔서 계속 왕위를 뺏기지 않고 계속 왕권을 이어가요. 그리고 이어가다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오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킨다는 거죠. 이게 그 약속이에요. 7장 13절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솔로몬이 내 집을 건축하면 나는 너네 집을 영원히 세워주겠다.
이런 말 많이 하시죠. 내가 하나님 일을 하면 하나님은 내 일 해주신다. 이게 그 뜻이에요. 영원히 세워주겠다. 7장 14절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다윗아, 네가 이 세상 떠나면 솔로몬의 아버지가 없는 거잖아요. 세상 떠나니까. 그때 누가 아버지가 돼주겠다? 내가 하나님이 직접 솔로몬의 너가 세상 떠났을 때 아버지가 돼서 그를 내가 혼낼 때는 혼내기도 하고 복 줄 때는 복 주고 내가 양육해 주겠다. 지켜주겠다. 7장 15절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솔로몬이 아무리 잘못을 해도 그의 왕권은 뺏는다 안 뺏는다? 뺏지 않을 거다. 내가 영원히 지켜줄게. 약속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 너 때문에. 이 솔로몬은 아버지의 믿음 때문에 많이 복을 받았어요. 이 부모님의 믿음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부모님 때 응답 못 받는다고 원망하지 마세요. 누구 때 받아요? 아들 때.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한 거 여러분이 지금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 복을 누가 받는 거예요? 후손이, 자녀들이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짜 없어요. 구원은 공짜인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사실 공짜 없습니다. 나 때 안 이루어졌다고 응답 안 됐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내 자손 때 반드시 계산이 들어가요. 다 들어갑니다. 7장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너의 왕권을 내가 끝까지 지켜주겠다. 그리고 너의 집, 너의 후손들을 영원히 내가 보호해 주겠다. 이 약속입니다. 역대상 22장 7절에서 9절까지 자,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했어요? 그 아들 솔로몬에게 허락했습니까? 아들 솔로몬에게. 그러면 여러분 성전 건축하는 거는 아무나 하는 거에 정해진 사람이 하는 거예요? 요걸 특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지금 우리가 세워가고 있잖아요. 이것에 헌신하고 헌금하고 수고하는 것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거 하는 사람 특권이에요. 특권. 다윗은요 성전 건축하는 특권을 받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그 아들이 특권을 받았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성전 건축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이 교회를 세우는 것은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특권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것은요 특권 받은 사람이 하는 귀한 일입니다. 우리는 특권을 받은 거예요.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세우는 것은 큰 특권입니다. 여러분 그 특권 받으셨죠? 이 특권 사용하세요. 교회를 세우는 일은요 이게 두 번째인데 축복의 통로입니다. 교회 세우는 일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세우면 하나님은 우리 집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세우려고 했을 때 여러분 잘 보세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집을 세웠어요? 마음만 먹었어요? 마음만 먹었는데 하나님은 영원히 너희 집 세워주겠다 약속해버려요. 그냥. 여러분 이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 근데 목사님 마음만 먹고 실행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건 좀 아쉽죠. 실행에 옮겨야죠. 다윗은 진짜 실행에 옮겼어요. 그래서 아까 금이고 뭐고 다 모았잖아요. 다 실행에 진짜 옮겼잖아요. 아들 때 지어지지만 예산을 다 편성했다는 거 아니에요. 실행에 옮겨야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세우려고 했을 때 마음만 먹었는데 하나님은 다윗의 집을 영원히 세워버렸습니다. 영원히 다윗의 집에서 왕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다윗 왕을 통해서 솔로몬 이후에 계속 왕이 생겼고 나중에 영원한 왕이신 누구? 예수님까지 오게 되는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자손에 대한 복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세우면 하나님이 자손에 대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가장 위대한 아들을 주셨죠. 솔로몬이라는 아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죄악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요 보세요. 열왕기상 11장 12절 시작. 그러나 내 아비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치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솔로몬이 너무나 큰 죄를 졌는데 그때 솔로몬의 나라를 분열시키지 않고 언제? 그의 아들 때 분열시키겠다. 너 때는 내가 지켜주겠다까지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후손들이 만약에 죄를 져도 하나님이 벌을 안 내리겠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잘하잖아요. 그 아들이 덕택을 많이 봅니다. 좀 실수하고 이래도 하나님이 넘어가줘요. 그냥. 왜? 부모님이 신앙생활 잘했기 때문에.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요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것은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 9절 시작.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평안과 형통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게 하겠다. 평안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주겠다. 형통한 삶을 살게 하겠다.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해주겠다. 평안과 형통의 복을 주신다는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존귀케 하시고 크게 쓰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의 후손들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싶으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세우세요. 교회를 세우십시오. 그리고 사무엘하 7장 11절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평안의 복을 주신다고 또 여기서 약속하셨잖아요. 7장 11절에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평안의 복을 주실 것이다. 이단들이 우리에게 위협해도 평안의 복을 주실 거고 세상에 어떤 문화나 환경이나 어떤 돈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에게 위협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의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일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학개서 1장 8절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구약에는 성전 건축입니다. 신약에서는 성전 건축이란 말을 쓰지 않아요.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일이라도 해야 돼요. 내가 기도를 할 수가 있고요. 헌신할 수 있고 헌금할 수 있고 어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교회를 세우는데 도와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예배 드리는데 함께 해주시는 것도 돕는 일이에요. 이것도 자리를 지켜주시는 일이죠. 이번 우리가 교회에 이전하는 이 기회를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도우면요 하나님이 주목해서 보신다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울 때 여러분 내가 배고플 때 라면 한 그릇 준 사람 기억나죠? 저 지금도 기억나요. 군대에서 나 라면 준 사람 기억나. 교회가 한참 세워져 나갈 때 그때 딱 돕는다면 이걸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죠.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 우리 모두 하나님의 집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후손의 복, 평안의 복,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